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32절부터 35절까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너희의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으리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시고 난 다음에 이 메시지를 주신 것이죠.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냐면은 나는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내려준 만나를 먹고 살았죠. 만약에 만나가 하루라도 그쳐버리면 그들은 광야에서 죽었어야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의 만나는 그 구원이에요. 구원이란 말은 두 가지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으로 인도하는 구원이 있고요. 하나의 구원은 육체적인 구원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내려준 만나를 먹지 못하면 죽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는 곧 그들의 구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만나를 떠올리면 무엇을 떠올리냐면 구원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 구원은 영생의 구원이 아닌 육신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만나가 오지 않으면 살아날 길이 없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보이고 5,000명을 먹이고 난 다음에 내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다. 그 떡은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닌데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줄 때가 왔다는 거야. 그 떡이 뭐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를 갈 때 하늘에서 내려진 떡은 생명의 떡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건 육신이 살 수 있는 떡이지 영생을 주는 떡이 아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린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이 있다. 이 떡이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35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광야 40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먹고 마시는 문제예요. 그렇죠? 먹고 마시는 문제. 우리 육신의 구원은 먹고 마시는 문제입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 그래서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이 돌덩어리가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 이렇게. 그게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의 광야에서 내렸던 그 만나와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뽑아내는 그 생수는 그 구원이에요. 그게 멈춰버리면 다 죽음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내린 떡인데 나를 먹으면 줄이지 아니하고 결코 목마르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예수님 자신을 반석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것은 산 떡으로 보냈는데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시기 위한 목마르지 아니하고 줄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의 떡으로 주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결국 십자가에서 채찍의 마념으로 조금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하면은 조금 이게 좀 잘 설명이 될랑가 모르겠는데 예수님의 채찍의 마념과 예수님의 핏부림과 예수님의 그 창자국과 못자국을 당했던 모든 것들이 떡을 만들어내는 작업이었다는 것이죠.
이건 사단들이 알 수가 없었어요. 사단은 우리가 아침 시간에도 봤지만은 알아봐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러나 사단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목표로, 못을 박아버린 것을 목표로 그들은 진행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그 십자가의 핏부림과 창자국과 못자국을 통해서 그 과정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주기 위한 하나의 떡을 만드는 과정이었다는 하나님이.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아주 미련하게 보이는데 구원을 얻을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는데 구원 얻을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시기 위해서 그의 몸을 다 반죽을 해냈단 말이에요. 우리 반죽 알죠? 빵을 만들어내기 전에 완전 주물주물 하잖아요. 완전히 밀이 가루가 되고 가루가 또 으깨져서 하나의 빵을 만들어내는 반죽이 되듯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은 우리에게 떡으로, 생명의 떡으로 먹이기 위한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시키는 희생의 떡이 됐다. 그리고 그가 창자국과 못자국을 맞으면서 물 한 방울 없이 그의 몸에서 쏟아내는 그 물은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기 위한 하나님의 생수의 작업이었다.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은 만나를 먹고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나를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원히 배고픔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면 신비 중에 신비가 있는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실 때 그냥 빈손으로 오신 게 아니고 예수님의 피와 살을 동반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실 요즘에 교회가 뭐 1년에 한 번, 뭐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성찬을 하는데 사실은 성찬은 매주 해야 돼요. 아니 초대교회 때는 만나면 했어요. 오늘 저녁 우리가 이렇게 만나잖아요. 만나면 오늘 저녁 성찬을 안 해요. 무엇을 기념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피와 살이 섞어져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주셨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핏부림과 물을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반석이 나는 물이 아니라 생수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그 주님을 기념하고 상고하고 묵상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의 시간을 갖는 것이 바로 이 초대교회는 매일마다 그렇게 성찬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이나 4장에 보면은 그들이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며 모일 때마다 떡을 뗐다. 그 떡이 뭐냐면 성찬식을 거행했다는 거예요. 그 철없는 사람들이 그 오병이의 기적을 보여주고 배가 부르니까 그들이 모이는 것은 배부르기 위해서 모였지만 주님은 그 가운데서 그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서 우리 47절 볼게요.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다. 예수의 살과 피로 반죽된 떡을 먹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내려졌던 만나는 먹고도 죽었거니와 이스라엘 백성은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잖아요. 2세대만 가나안 땅을 들어간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내려준 떡을 매일마다 먹었지만 그들은 죽었다는 거예요. 왜? 그 떡은 생명의 떡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냈는데 뭘로 보냈느냐? 생명의 떡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이 생명의 떡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십자가에서 만들어져요.
이 생수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예수님의 참자업과 못자업을 통해서 그 물 한 방울 남김없이 쏟으시는 주님의 그 땀방울과 물방울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생수라는 거예요. 이걸 먹고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며 줄이지 아니하며 영생을 얻을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면 성령님께서 오실 때 주님의 살과 피를 동반해서 온단 말이에요.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지체가 되는 것이 한 몸이 이루어집니다. 한 몸.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51절에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떡, 생명의 생수, 이 영원한 생수와 생명의 떡을 주님은 십자가에서 빚어냈던 것입니다. 주님의 살을 완전히 으깨가지고 그 피를 짜내서 우리에게 생수로 공유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주님의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결코 구원을 쌓는 게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구원도 있을 수가 없어. 그건 불가능해요. 오직 예수의 십자가에서 빚어낸 그분의 살과 피만이, 그 살과 피를 먹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신비로움인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봤듯이 이 비밀을 깨달을 자에게는 깨닫게 해주는데 감춰버릴 자에게는 감춰버리셔요. 이게 주님의 은닉이에요. 이거 들어도 깨닫지 못할.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하니까 그걸 듣고 있었던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52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렇게 엉뚱한 이야기 한다. 뭐 지가 아사도가 되려나? 지 몸이 아사도가 돼서 나한테 뭐라는 건가? 이렇게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안에 예수의 피와 살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요, 확신 있게 대답한 사람은 별로 못 봤어요. 왜? 예수의 피와 살이 내가 있다. 왜 그게 확신이 안 되냐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실 때 예수의 피와 살을 동반해서 오신다니까.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 극히 드물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한 지체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와 살을 같이 모여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실 때 예수의 피와 살이 동반되어 오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와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한 몸. 예수의 피와 살을 먹지 않으면요, 거부 반응이 일어납니다. 저희 친구 목사님이 신장 이식을 해야 되는데 조사를 다 해가지고 겨우겨우 이식을 받을 만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거부 반응입니다. 예수와 함께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의 피와 살이 함께 동반돼야 돼요.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반드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드라프 합니까? 살과 피를 먹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찢기신 살을 먹는데 그 먹는 방법이 뭐냐?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신다. 뭘 가지고? 예수의 피와 살을 가지고 우리 안으로 오신다.
그리고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신다? 예? 자,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어떻게 거한다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이 이것을 확증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주님의 피와 살을 먹지 않으면 절대로 연합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즘에 한국에 하나님 음성 듣기라는 그 사이비 집단이 하나 더 들어왔다. 이게 그런데 교회가 거의 한 2,000년, 3,000년 넘은 교회도 그 하나님 음성 듣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알파. 이 알파, 이게 원래 이 알파가 어디서 나왔냐면 이 캐토릭의 성경 공부의 교재 중에 트레티아스가 뭐야? 여러분 이제 스페인시 했으니까 알겠네. 트레스티아스 3이잖아. 이 트레스티아스가 이게 캐토릭의 초신자들 성경 공부의 교재 프로그램이에요. 여기에서 나온 게 뭐냐면 알파예요. 알파라면 또 거기서 또 나온 게 GTL, 또 나오면 두 날개. 이게 지금 한국의 장로교단까지도 뭐 교회를 한번 가보면은 뭐 얼굴이 뜨거울 정도야. 뭐 두 날개, 알파, 뭐 이렇게 민망이 죽겠어. 진짜 민망할 정도야. 근데 거기에서 요즘에 아주 이게 복잡한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들이야. 하나님의 음성들. 그래서 성경은 일단 제껴버려. 그리고 기도에 들어간다는 거야. 기도에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거야. 아윤아, 오늘 저녁에 너에게 삼겹살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우리 현지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현지랑 오늘 저녁에 호박이다, 돼지찌개가 나올 거다. 막 이렇게 들린다. 그래서 전화를 해주는 거야. 아, 집사님, 내가 아침에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집사님, 이번에요. 결혼 날짜가 다른 날로 바꾸세요. 이런다는 거야. 그럼 또 안 해. 하고 또 바꾼다는 거야. 아니, 딱꼭지를 할 정도로 심각하다. 세상에. 그러면 또 전화를 또 물어본다. 집사님, 이번에 파라과이를 갈까요, 말까요? 또 물어보면 제가 기도하고 알려드릴게요. 또 기도한다. 아유, 집사님, 이번에 가시면 안 된다네. 그럼 몇 월달이나 갈까요? 그럼 또 기도해준다. 6월달 넘어서 가시나요? 이렇게 한다. 이게 근데 또 유행이야, 한국에. 이게 유행이야. 그러니까 이게 복음하고는 성경하고는 전혀 먼 당신이야. 너무너무 이게 재밌는. 그런데 이런 운동을 이게 막 몇천 명씩 모인 교회에서 버젓이 하고 있는다 이거. 참 여러분들 다행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파라과이까지 와가지고 그냥 내가 여러분들 그냥 막 트레티아스, 알파 막 이런 거 막 가르치면 멍하고 또 배울 거 아니야. 자, 우리 오늘 저녁에 아유나 하나님 음성 듣자. 자, 우리 코로나 우리 하나님 음성 듣고 하자. 그런 거 어리니까 그대로 받아들이잖아. 그러나 네가 기도해봐. 아니 하나님 뭐라 하는 거야. 우리 막 기도한다. 아, 음성 들렸어. 네, 들렸네요. 뭐야? 목사님이 용돈 만 원 올려준다네요. 신앙이 이렇게 가면요. 이게 저질입니다. 신앙이 이제 쑥 확 떨어져버려요.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의 수준들이 말이죠. 그런 수준에 머무르고 막 알랄랄라 깔랄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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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저희는 너무 깨우리 소리를 내는 사람이 언제든지 모르겠어요. 왜 저렇게만 해?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내 아빠인데 아빠 앞에서 우리 예수가 내 앞에서 깔랄랄라 깔랄랄라 깔랄랄라
입장이 아무나 있어. 이게 뭐 하는 거야? 나 방언한다. 꼴로로 갤레레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예수의 피와 살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이상 뭘 내 안에 채우려고 하면 이것으로 내 안에 가득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로 내 영혼이 가득 차 있으면 그걸로 만족은 뭐 이 땅이 좀 병 들었으면 또 어때요? 또 우리 한국 동네는 진짜 별시 하는 거예요. 감기만 들었다도 이게 귀신 들었다고 감기는 그 판콜레이나 이런 거 먹으면 괜찮아요. 안 사오지만 또 감기 귀신 들었다. 또 어떤 사람은 무좀도 귀신이 들어가고 그런다는 거야. 무좀은 시카린 그 연고 바르면 금방 나아요. 뭐 기사한 사람들이 다 나타나. 그래가지고 또 귀신 쫓아낸다고 막 악을 쓰고 뒤로 자빠지고 넘어지고 난리 법석이. 하여튼 말이야 한국이란 나라는 복잡해. 좀 신앙은 좀 하고 좀 상식을 좀 존중해야 되는데 사람이 그러잖아요. 사람이 상식이 존중돼야 되잖아요. 갑자기 밥을 이렇게 먹고 있는데 혼자서 까르르 막 이러면은 저 이상 안 해요. 분위기 이상 안 해요. 좀 이상하죠. 그 같이 이렇게 저녁에 이렇게 얼마나 맛있어요. 호박죽을 이렇게 먹고 있는데 갑자기 막 부르니까 호박을 또 막 들리고 올리고 내려가고 그러면은 그 상식이 벗어났죠. 그죠? 어느 어떤 뭐 모양새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왜 상식에 벗어난 일을 그렇게 해야 할까? 나는 이해가 안 가. 왜 그러냐면은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이해가 떨어집니다. 말씀의 진리가 이해가 떨어집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과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면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뭘 먹어도 결국은 죽는 떡이라는 거예요. 죽는 떡. 먹어봐야 죽는 떡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면서 아무리 먹는 일에, 입는 일에, 사는 일에 어떻게 보면요. 왜 사냐? 이렇게 물어보면 먹기 위해서 아니면 뭐 입기 위해서 아니면 뭐 참 주님 모르는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의 삶의 의미가 뭘까 보면 먹고 자고 뭐 이거 왜 뭐 있을까? 그리고 이렇게 아무리 뭐 호화스러운 그 쇼핑센터를 가봐도 다 눈에 보이는 게 먹는 거 아니면 입는 거 아니면 씻는 거 아니면 뭐 다는 거 귀걸이 아니면 뭐 코걸이 뭐 쓰는 거 아니면 덮는 거 아니면 뭐 엎어지는 거 아니면 뭐 전부 그거야 다. 이 적은 몸뚱아리 하나를 다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 그 인간의 삶의 그런 그 가치관 자체가 전부 먹는 거, 입는 거, 쓰는 거, 자는 거, 뭐 둘러 쓰는 거, 귀에 다는 거, 뭐 이런 것이 전부야. 관심이. 사람의 관심이 그거야 다야. 거기에 이제 최고를 찾는 거지. 차도 최고, 침대도 최고, 최고 뭐. 도대체 그 침대는 그 침대는 거기를 잡는 거 사람이 분명히 떠버린 건지 모르겠지만 240억짜리 침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뭐 잡으면 막 사람이 막 뛰었다 한가 봐. 저 스위치를 탁 누르면 막 뒹굴뒹굴 돌다가 툭 떨어지고 탁 올라가고 또 이런가 봐. 하여튼 모르겠어. 사람이 추구하는 게 전부 이 최고의 것을 추구하는 거 그게 이제 다야 수준이. 왜 그럴까요? 이 진리의 말씀 자체가 그 영혼에 스며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삶의 목표가 없고 삶의 의미도 없고 내가 오늘 하루 살아남의 존재의 가치도 못 깨달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이 엄청난 말씀을 지금 선언해주고 계시는지 몰라. 내 삶과 내 내 삶. 이걸 작사 작곡했다가 한 번에 망해버린 그 김성 목사님. 그분은 좀 제목을 잘 지어야 돼. 와서 내 살을 먹으라. 그러니까
그렇게 돼버리니까 이제 정중한 사람들이 다 반대해가지고 노래가 안 팔려버렸어. 그래서 망했어. 그분이 그렇다기보다는 그랬다고 했다기보다는 그랬다가 또 안 됐다기보다는 이러다가 결국 지금도 안 돼가지고 아직도 안 끝나고 있다는 그 말이야. 여기서 시작한 말이 아직도 그게 안 끝나 결론이 안 왔다고. 그랬다기보다는 꼭 그렇다기보다는 또 그렇다고 했다고 한들 그런다고 한들 또 그렇다고 보다는 이러다가 아직도 결론이 안 나왔는데 그분이 노래를 참 잘 선택했어요. 한번 불러봐라 그러니까 왔어 내 산을 먹으라 뭐 이렇게 나가더라고. 굉장히 어불적인데 그 제목을 이상하게 달아가지고 괜히 드라큘라 혹시 또 데뷔송이나 해가지고 금지돼가지고 끝나. 그러니까 제일 좋아하는 얼마나 주님이 어떻게 보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전 십자가의 비밀을 이 한 6장에서 다 우리에게 보여주셔버려요. 아주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 이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어요. 내 살을 먹여라. 내 피를 마셔라. 그리하면 너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얻습니까?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믿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 놀랍죠. 근데 안 믿어지는 애들한테는 역시 이상하게 되는 거야. 자기가 뭔데 지 살을 먹고 피를 마시나 그러지.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한단 말이야. 사람이 어찌 능히 지 살을 우리에게 먹게 하겠느냐. 지 살을 띄어가지고 하나 아사도가 먹으라. 어떻게 이렇게 하겠느냐. 이렇게 분이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걸 들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유대인들은 뭐예요? 유대인들. 철저하게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들이잖아요. 구원자를 기다렸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라 그러니까 저 젊은 놈이 안 됐네. 지 살을 떼어다가 내 입에 넣는다는 이야기냐? 지 살을 어떻게 지 피를 빼서 준다는 거냐? 이렇게 뿐이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3장에서는 니고데모야, 니 똑똑한 놈아,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 그래야 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는데 이러니까 저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다시 나올까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진리의 말씀을 못 깨달으면 안 되는 거야. 어쩔 수 없어 이건. 어쩔 수 없어. 오늘 저녁에 여러분 예수의 피와 살을 먹어야만이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것이다. 예수의 피와 살을 어떻게 먹을 수 있느냐?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의 선물로 여러분을 믿게 해주신 거야. 이 십자가에서. 여러분이 2000년 전에 갈보리 옆에 서 있었어? 혹시 거기서 뭐 커피 팔았어? 안 봤잖아. 본 적이 없잖아. 근데 어떻게 믿어? 사람은 절대 안 보면 안 믿게 돼 있어. 그치? 근데 여러분 믿잖아. 나도 믿어 이 사람. 이것은 믿어라 해서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질 뿐이야. 이게 뭐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선물이야. 에베소 2장 8절로 보되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나 이것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야? 선물이라. 믿어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믿도록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믿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구원 얻을 자는 구원받게 하고 버리려면 버려버립니다. 근데 우리가 60억 인구 가운데서 하나님께 구원받을 자로 택함을 받고 이 은혜를 받았다는 거, 이 사실 하나만 생각해도 굉장한 거야.
대박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어지거나 말거나 느껴지거나 말거나 우리 안에 예수님의 피와 살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도전이다. 이게 구원 얻을 때까지 너희가 성령으로 인쳤다. 도장을 찍어놨단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피와 살이 남 도장을 찍어줘. 이게 없으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고 세상의 모든 떡은 먹어도 죽거니와 내가 주는 떡은 너희가 영원히 주리라 하는 거예요. 생명의 떡.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의 살과 피가 함께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언제 달라고 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주셨어요. 거저주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우리의 구원의 표징이고 표시고 구원하는 백성의 인치입니다. 오늘 이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엄청난 주님의 계시의 은혜의 말씀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런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민망해서 못 들어. 민망해서 이 오병이의 기적을 나누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마리를 갖고 빌림이 예수님 앞에 그걸 내놨습니까? 거기에다가 예수님이 그냥 축사해 버리니까 그냥 5,000명이 그냥 먹어버리고도 그냥 12바구니가 남았다 그러니 김일성 지금 집에 돈 얼마 있어? 적금 얼마 있어? 1,000만 원 걷게 가지고 흥분해. 그럼 내가 여기다가 축사해주면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가 막 일어날 거야. 이렇게 이 사기꾼들이 이렇게 하면 또 성도들은 또 그거 속아가지고 또 적금을 깨갖고 진짜 얼마나 성도들이 또 착한지 몰라. 그 위에다 내가 축사해주겠다. 하나님 우리 권사님 적금 깨가지고 전세방에서 돈 빼가지고 사무실방으로 가가지고 이거 헌금 갖고 왔으니 여기에 오병이의 기적을 내려 한 번만 하면 또 말빨이 왔었나 봐요. 에코를 좀 넣어가지고 슈슈슈슈슈슈슈 이런다고 하니까 그러면 또 밑에서 또 할렐렐렐렐루야 또 이런다고 하는데 그런 말 하라고 이걸 주님이 기록해 놓은 게 아니란 말이야. 어? 그런데다가 써먹으라고 이런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을 기록해 놓은 게 아니고 내 살을 너희들이 먹어야 된다. 내 피를 너희들이 마셔야만이 생명의 영생이 있는 거다. 내 피와 살이 없는 자는 결코 영생이 없다. 어떻게 너희들이 마실 수 있느냐? 지금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나를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지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원한 영생을 얻게 하는 권세를 내가 주겠노라.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 맞출게요. 결국은 저와 여러분 어떻게 되든 간에 저도 이거 나중에 가면 물어봐야 되겠어요. 예수님. 저도 성경을 보면은 내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성경 안 가면 안 가는 거 그대로 말아야지. 거기서 가게 하려고 막 머리를 지 혼자 막 굴리다가 뭐야. 그러면 그렇지. 원래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게 시나리오를 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해놓고 여러분이 따먹었어. 그래도 용서해주마 하고 그 예수를 보내가지고 십자가에 달리게 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적인 하나님의 작전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이상하게 아르코란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거기에서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야. 왜 그럴까? 왜 그랬을까? 머리도 별로 안 좋은 사람들이 요즘에 신학교를 너무 많이 와. 공부도 치실하게도 못해. 머리도 미련하고 공부 못하고 미련하면 신학교 와. 아주
정비에서 1, 2등 하는 애들이 좀 와야 되는데 미련하고 공부도 친밀하게도 못한 애들이 오고 갈 데 없으니까 신학교 왜? 보면 목사님 회사 보면 목사들이 뭐 동그라미 5개 가면 차로 타고 다니고 뭐 이러니까 아 저것도 괜찮았다고 온 거야. 그래가지고 이 애들이 와가지고 공부는 할 줄 모르고 신학교도 아니나 뭐 이상하게 이름도 없는 이상한데 뭐 학교에다 나와가지고 공부 시간에 공부도 하고 가르치는 교수도 자기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 밑에서 공부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이제 남을 모방하는 거야. 시험에 시험 내려 오는데 이게 하면 시험에 시험 조용기가 어떻게 하나 이렇게 쳐다보고 그 자식새끼들하고 보는 교육도 다 쳐보면서 공부하면 흉내내느라고 이런 거나 배우고 이러니까 뭐야 이상한 그런 것들을 이제 성도들한테 가르치고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그런 데다가 써먹으라고 이 사건을 표적을 나타낸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 자신의 살과 피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모세가 보는 앞에서 만나를 꼭 만나가 어떻게 생겼을까? 우리 그것은 전문가 만나야 현진아 만나가 어떻게 생겼지? 밤에 전문가니까 색깔이 어떻게 생겼지? 뭔 색깔이야 만나? 네, 만나. 그래서 우리 현진이가 그 만나 분식점을 좀 배워달라고. 근데 쌀에서 파괴된 것 같은 그런 종류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서리처럼 내린다. 그걸 걷어서 먹는데 하루를 넘기면 썩어버려요. 자동으로. 근데 다행히 안식일 날이 있는 그 전날에는 이틀분을 걷어도 안 썩어요. 그래서 썩지 않는 만나가 유일하게 안식일 날 일을 못하게 하니까 안식일 날 것까지 미리 걷어줘. 그것은 안 썩어.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안식일 날 본인이 바로 하늘에서 는 만나를 실질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그리고 나는 썩지 않는 영생을 주는 떡이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예수님의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저도 모르겠어요. 가면 물어봐야 되겠는데 하여튼 믿게 한 것부터 구원에 이르기까지 다 주님이 하셔요. 왜 그래요? 왜 저 사람은 구원 안 시켰어요? 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믿게 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 선택하는 거 믿도록 하는 거 구원에 이르기까지 다 주님이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게는 나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여러분들 오늘 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저와 여러분들 항상 이 의미를 바로 깨닫게 되면 왜 모임 때마다 이게 성찬 우리도 매일 좀 할까? 저녁에 밥 먹으면서 한 잔씩 걸릴까? 주님의 살과 피를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되겠어요. 우리가 이 주님의 피를 항상 생각하고 밥 먹기 전에 주님의 피를 생각하고 우리 공동체에 이렇게 앉아서 밥 먹기 전에 참 원래는 이만한 대접에다가 그냥 같이 입을 대면서 돌아가면서 했어요. 근데 지금 위생이 안 좋다고 또 이렇게 나누는데 빵도 이만한 큰 거 해가지고 이렇게 띄어댔어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저녁에 이렇게 점심때는 못하고 저녁에 이렇게 다 했어요. 서로 떡을 빼면서 주님의 살과 피를 확인하는 그런 성찬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피와 살을 우리 안에 간직하고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살과 피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